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 생명들을 낳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25장 3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25장 1절에서 우리 또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을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들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맡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쁘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죠. 예전부터 누가 섬긴다고 하면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부리고 싶어하고 종이 되고 싶기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 싫죠. 저희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분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분제를 두어서 종을 부리고 위에 사람들이 이 종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섬기셨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병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냐면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또 세리들과 또 많은 병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친구로 또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성가대를 세우는 그 본문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봉사하고 섬기도록 또 찬양하도록 그런 조직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2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원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 레위에게는 게르솜과 그 다음에 고핫과 무라리가 세 명의 자손이 있었고 고핫의 아들 중에는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아므람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아므람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르앗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께 불이 나와서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남았냐면 엘르앗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을 섬길 자들을 세우는데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엘르앗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만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네. 아까 이제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제 아마 술을 마셨던 것으로 그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술을 마셔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아마 죽었다고 저희가 보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제사장 가문으로 남아 있는데 엘르아살의 가문은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가문은 8명입니다. 여기 숫자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엘리를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우리 누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임의로 와서 날 것을 가져가다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한 날에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다말의 가문은 그 이후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가문은 16명이지만 이다말의 가문에서는 인원이 줄기 시작하면서 8명이 남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긴 했는데 부름을 받아 섬기긴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오히려 섬기면서도 그 인원이 줄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6명, 8명 합쳐서 그 24개 반차로 나눴습니다. 반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24반차로 나눠가지고 16명의 지도자, 8명의 지도자, 그래서 24명의 지도자를 가지고 한 지도자가 이제 일주일씩 1년에 2번.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4반차를 이렇게 세우고 또 다윗이 어떤 것을 하냐면 또 레위인을 구성해 가지고 남아 있는 레위인을 또 나누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을 또 제비 뽑아 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자기가 아는 사람의 친분에 따라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열등에 따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남아있는 레위인들을 다 제비 뽑아가지고 24반차로 나눈 곳에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이제 찬양대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찬양대를 구성했는데 찬양대에 아삽과 헤만과 여둔이라는 이 세 사람을 책임자로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아들이 24명이었어요. 그 24명의 가족들을 악기 연주자로 세우죠. 24명이 총 인구가 288명이었어요. 그래서 288명을 가지고 악기 연주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4,000명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엄청나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레위 자손, 제사장과 레위, 그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한 그런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우리는 맡은 사역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맡은 직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찬양팀 안에서도 찬양 인도자가 있고 찬양팀 리더가 있고 또 영상 음향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 안내자도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식사 준비팀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이제 주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 반찬 봉사 하려면 또 중고등부가 하는데 또 엄마들은 오전에 토요일 날 와서 반찬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역과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찬양팀, 찬양 리더, 성가대 이런 분들은 훨씬 빨리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안내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나중에 투표할 때 장립주사 되기 위해서 안내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똑같은 일을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중에서도 어떤 것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도 사무실에서만 있으면 티가 많이 안 날 텐데 설교할 때 항상 앞에 나오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들은 굉장히 수고하는데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토요일 날 반찬 봉사할 때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모르실 거예요. 누가 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주일날 설거지하는 팀, 음식 준비하는 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설거지하는 팀은 좀 알 수 있어. 그래서 갖다 놓으면서 얼굴을 확인하잖아, 맞죠? 딱 누가 왔지? 내가 볼 수 있는데 음식을 일부 예배 전에 준비하는 팀 분들의 얼굴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열심히 해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찬양대나 찬양팀을 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설거지나 식사 준비팀은 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것일까요?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죠? 찬양팀이나 찬양대 혹은 식사 준비팀이나 설거지팀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주일날 예배할 때 찬양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높여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찬양 없이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해야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설거지나 식사 준비팀이 없으면 우리 주일날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나가서 먹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은 너무나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봐 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나눠서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비교 의식과 비교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또 철저하게 마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교하고 돋보이고 누구는 덜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죠. 그리고 비교하면서 이제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겠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남은 시간 동안에 10몇 년을 쫓아다닙니다.
많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래 쟤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야,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인정만 하고 살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왕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를 죽여야 하지만 자기가 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발전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그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쫓아다니게 된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이런 비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봉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내가 하는 일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찬양팀을 하면 더 주목받고 주목받지 않는 일은 가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비교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추긴 면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북유럽에 가면은 예전에 제가 한 2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북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의사가 되겠거나 그다음에 교사가 되려거나 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택시를 몰거나 버스를 몰거나 꽃가게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사를 하거나 의사를 해도 수당이 많이 차이 안 나요. 월급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운전을 해도 1억씩 연봉이 되니까 굳이 교사를 할 마음이 없고 의사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구조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신분 상승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계층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오랫동안 그런 구조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하게 됐죠.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과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쟤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학생과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이 잘하는 게 있고 그 학생만의 고유한 가치를 공부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학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손재주가 탁월한 학생들이 있고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데 공부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하게 되면 학생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면 어떨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죠? 비교하면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자가 앞에 있어. 항상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가 있어.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자가 있어요. 또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비교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돼요. 또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다양하게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역하게 돼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라면 성가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팀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룹홈 아이들도 섬기고 또 주말 학교도 있고 다른 교회에 없는 것들이 저에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기꺼이 의논하면서, 그리고 기꺼이 배우면서, 기꺼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르면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섬겨갈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의논하고 또 배우면서,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사람에게 배우면서, 그리고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잘,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논해서 배울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 다양하게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아까 조직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자기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가 찬양대를 조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기에게 이루신 약속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마다 다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직, 또 레위인들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또 정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배우면서 또 기꺼이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곳에 영혼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섬기겠습니다.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종이 되기 싫어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머리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탁월한 섬김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곳에
나라와 깃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모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게
교회가 이제 행복모임 선포식과 행복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행복모임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을 기쁘게 받고 아버지 행복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모임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가는 사람이 없고 그들에게 전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복모임을 열어서 이웃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신 사랑 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어떤 교회에서 대구 소남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학교, 주중에 방과후학교, 교회 사역에 대한 이것저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고 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교회가 세상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금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교회가 복음과 사랑과 치유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